저는 이번 휴가 기간에 캐나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는 캐나다 교회 또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어떤 교회는 한 1년 이상 이렇게 출석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민교회를 하다 보니까 외국 교회 갈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휴가 기간을 맞아서 캐네디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강하게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민자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어요. 늘 한국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외국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민자구나, 이민자로 외국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비즈니스 하시면서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지만, 저같이 한인 목회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늘 한국 사람들이에요. 다 한국 사람이에요. 예배도 늘 한국 예배 드리고, 영어 쓸기에는 팀홀튼 가서 스몰 커피 프리즈 밖에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한국 세팅에서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캐나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외국에 살고 있구나, 이민자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은 뭐냐면, 모국어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한국말로 찬양하고 늘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게 참 은혜라는 것,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도 또 한번 번역을 해야 되고, 기도를 들으면서 또 한번 번역을 해야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한번 번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모국어로, 가슴의 언어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귀한 은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휴가 기간에 아내와 함께 저 다운타운에 있는 작은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라이스 보이 슬립스입니다. 라이스 보이 슬립스. 이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1.5세, 우리 한인 1.5세인 앤소니 심이라는 감독이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국제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았고요, 작년에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캐나다 영화로 선정되기도 한 그런 많은 관심을 받은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지난번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미나리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제2의 미나리다, 캐나다판 미나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두 영화를 다 봤는데 라이스보이가 미나리보다 훨씬 잘 만들었어요. 훨씬 잘 만들었어요. 제가 캐나다 사람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영상이나 스토리 전개나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가시면 한 5불 정도 보시면 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소영이라는 젊은 엄마입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싱글맘이 돼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1990년대 밴쿠버로 이민 오게 됩니다. 이민 와서 공장 생활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그 공장에서 인종차별도 당하고 성희롱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차게 살아가는 한인 이민자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소영의 아들 동현은 초등학생인데 이제 학교에 처음 가서 눈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막 놀림을 받고요. 어느 날 김밥을 싸갖고 왔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음식이냐, 이상한 거 먹는다 막 그렇게 놀립니다. 그래서 동현이의 별명이 밥을 먹는다 해서 라이스보이 이렇게 놀리게 되죠. 그것을 듣고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백인 애들이 놀리면 가만히 있지 말고 Do you know 태권도?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Do you know 태권도? 그리고 두들겨 패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말을 그대로 듣고 두들겨 패가지고 정학을 맞고,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한인 이민자의 어떤 아픔, 서름, 그러면서도 그 이민의 삶을 개척하는 그 강한 모습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시간이 흘려서 동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주인공 엄마가 췌장암 말기로 이렇게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한국을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의 가족들을 이제 만나게 해줍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가게 되면은 이 엄마하고 아들이 이 아빠의 무덤에서 절을 하고 이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아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집에 가자, Let's go home,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대사, 집에 가자, Let's go home, 이 대사가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영화 끝나고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 대사가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모국인 한국에 왔지만 여기도 내 집이 아니에요. 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캐나다에 있는 집으로, 집에 가자,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죠. 캐나다 살면서도 여기가 우리의 집이야, 홈이야, 이런 생각을 못 가졌는데 또 한국에 가서도 역시 여기가 우리의 집이 아니야, 또 집에 가자 얘기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이민자들의 정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에도 이게 홈이다, 집이다 생각하지 못하는 그 나그네의 그 마음, 외로움, 이것이 이 여자의 그 대사를 통해서 저는 나타났다, 그런 생각이에요. 캐나다에 30년, 40년, 아니 50년을 사셔도 여기가 내 집이야 하는 그런 편안함을 완전히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오래 살아도 마음 한구석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고 사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이민자들은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좋죠. 맛있는 음식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너무 좋아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집에 가고 싶다. 어디요? 캐나다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이민자는 여기도 내 집이 아니고 저기도 내 집이 아닌, 진정한 홈이 우리 안에 없는 그런 나그네의 삶, 이민자의 삶을 살아간다. 바로 이 영화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모세의 나그네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로 화려하게 살던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이제 미디안 땅에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우물가에서 벌어지죠. 모세가 자신의 미래의 아내가 될 십보라를 이제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십보라와 자매들이 이제 자기의 짐승을 이끌고 물을 먹이러 왔는데 그 지방의 목자들이 약자인 여성들을 핍박하고 물을 먹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서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모세는요, 그렇게 나설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미디안에 낯선 자로 온 거예요. 나그네로 온 겁니다. 갈 곳도 없어요. 잘 집도 없습니다. 누굴 도와줄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죠. 그리고 모세는요, 애굽 땅에서 한번 누군가를 도와줬다가 큰 낭패를 겪었잖아요. 동족을 도와줬다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이런 경험을 겪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는 남의 일에 참견 안 할 거야. 남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약자를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걸 누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의한 것을 보면서 정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걸 누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뛰어넘어서 약자를 돕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좋은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차 그를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로 이렇게 부르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십보라 가정에서 벌어지는 장면이죠. 평소보다 딸들이 일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집트에서 온 사람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순조롭게 물을 먹이고 일찍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아버지 루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렇게 고마운 사람을 그냥 두고 왔어? 빨리 가서 식사 초대를 해.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를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합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 모세는 그 집에 살게 되고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의 첫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작은 친절을 베푼 거죠. 작은 선행을 베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일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의 운명을 바꿔주게 했고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했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 작은 친절, 누가 알아주겠어? 누가 기억해 주겠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선행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촌선교 프로젝트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한 일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뭐 젓갈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으로 돈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거죠. 또 직접 찾아가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만나고 선물을 주고 후원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절대 작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친절, 작은 선행, 작은 정성을 귀하게 보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촌선교 프로젝트로부터 촌선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물을 받은 가정이 보낸 편지인데요, 싱글맘 가정이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2개의 편지 중에서 여러 편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개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감사히 물품을 잘 받았습니다. 저희한테 꼭 필요한 식재자라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애들도 포장 뜯는 재미와 맛난 라면을 보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푸드뱅크에서는 한국 식재료가 없어서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배불리 잘 먹을 것 같아요. 덕분에 아이들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려요. 두 번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이 끝이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제게는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2주 전에 아동 보호국이 저희 집에 조사를 나왔는데 냉장고를 보더니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아동 학대와 다름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쌀이 똑 떨어졌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쌀을 주시고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딸과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제가 이 2 편지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캐나다 선진국, G7 선진국이잖아요.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형편이 좋고 잘 살고 기본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편지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한 작은 정성, 작은 친절이 어떤 가정에게는 큰 격려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일을 우리는 작게 보지 않고요, 귀하게 보면서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또 많은 이웃들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촌선교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겠죠. 자, 십보라와 결혼한 모세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게르솜. 여러분, 게르솜이 무슨 뜻일까요? 게르라는 것은 나그네란 뜻이고요, 솜은 거기서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졌어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름을 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모세의 어떤 이민자로서의, 나그네로서의 서름, 아픔, 이것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화려하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제 미디안 땅에 와서
이렇게 초라한 나그네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캐나다 와서 왜 이런 고생을 하지? 이런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우리 교회는 아닌데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늦게 이민을 와가지고 참 고생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늦게 이민을 왔대요. 근데 이민 와서 보니까 자녀들은 나름대로 잘 적응했는데 늦게 온 자신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캐나다에 괜히 이민 왔어. 이민 오려면 젊을 때 와야지, 나이 들어서 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이분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민 왔지? 내가 괜히 이민 온 거 아니야? 때로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첫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내가 여기서 나그네가 됐다, 이렇게 지은 그 모세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됐을까요? 이것은 모세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부르셔서 광야로 보내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모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캐나다에 이민을 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실 일이 있고, 이곳에 보내셔서 믿음을 갖게 하고, 이곳에 보내셔서 하실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 내가 결정했다, 내가 했다, 이건 아직 미성숙한 신앙이죠.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부르셨어, 주님이 보내셨어, 주님이 하셨어, 이렇게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신앙의 갈등과 고민은 어디서 오냐면 아직 주어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주어가 나기 때문에 많은 신앙의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신앙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명쾌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모세가 왜 게르솜의 삶을 살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신 거죠. 우리가 왜 캐나다에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가 왜 이 남자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이 여자 만나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가 보나님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순간 명쾌해지고 분명해지고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한탄과 한숨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의미를 찾게 되고 사명을 찾게 되는 거죠.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게르솜의 삶, 나그네 삶을 살면서 모세는 처음에 한탄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왜 여기서 나그네가 되었을까? 한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차츰차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나그네의 삶을, 이민의 삶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모세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 에셀은 도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다. God is help,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됐나? 게르솜이라고 첫 아들의 이름을 줬는데 이민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깨닫게 되죠. 내가 이곳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뿐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민의 삶을 개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붙이게 되는 거죠. 이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이민자의 영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이민 온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다. 내가 왜 여기서 나그네 삶을 사는가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개척해 가자. 이게 바로 이민자의 영성이죠. 이민자의 영성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민 생활할 때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날마다 승리하리라. 이것이 우리 이민자의 영성입니다. 이런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게르솜의 삶에는 사명이 있잖아요. 모세는 나그네 삶을 살면서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한 민족을 구하는 사명을 받게 되죠.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과부의 사정은 누가 안다고요? 호라비가 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직접 자기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나그네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외로움과 한숨과 아픔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들을, 다른 이민자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다른 이민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민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저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바라보며 함께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간증해 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아프리칸 교회하고도 캐리비안 교회하고도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곁에 찾아온 열방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브라함은 이민자의 조상입니다.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게 된 첫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왜 그가 나그네가 됐습니까? 왜 이민자가 됐습니까? 거기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죠.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게 바로 이민자의 사명이고 이민교의 사명입니다. 하늘의 복을 땅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은 보내신 거죠. 예수의 복음을 이 땅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촌선교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돼서 우리의 복음을 흘려보내자,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촌선교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게르솜의 삶을 살고 있죠. 내가 여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은 때로 외롭고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게르솜의 삶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죠. 엘리에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게르솜의 삶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게르솜의 삶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게르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죠. 하늘의 복을 땅에 흘려보내고 예수의 복음을 땅에 전파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날마다 이 게르솜의 은혜, 게르솜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자꾸 낙심하고 한탄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주어를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캐나다에 보내시고 이 가정에 보내시고 이 교회에 보내셨다.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에게 있구나 깨닫게 되면요, 이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친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당신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교회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해주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게르솜의 삶에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받게 하려고,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주께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님이 사명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시죠.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게르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사명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게르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런 고백을 갖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길 원합니다.